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주제가 달랐습니다. 오늘 또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 주제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은 창세기 2장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득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도록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중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에서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 말씀의 부르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셨지만 그의 적자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에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또한 어디에 나오는가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부님 잠시만 거기서 계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보시기 원함이셨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바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목사가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하는 말 다 순종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1장에 잘 해보시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시험인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넘어지는 데 있어요. 넘어지기는 데 하기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스럽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지켜서 뭐 하겠나 하는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전혀 다른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과 종들과 그 재물들, 그 태월 장작과 칼을 가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3일쯤 가실 때에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을 도착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5번 등장하는데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졌냐 하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실 때는 그들의 믿음 안에 갇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은 내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스스로가 해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방법 중에 작두를 타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금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번제, 각을 떠서 드리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안 죽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녀를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가를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자랄 때에 그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아니야, 내보내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그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자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중동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서 안치고 불을 태워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6가지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 부르신 거 외에도 창세기 46장에 야곱을 부르실 때도 2번 부르셔요.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방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이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기제서야 살게 되어졌는데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요?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내가 너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번째는요,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셔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80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나 모세나 오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두 번 불러주실 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특별함의 부르심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순종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확신으로 그 삶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떠났나요? 없어지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또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야 너희 믿음을 알게 되어졌다. 또 넘어지고 일어났을 때 그래 지금 그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순종 가운데 이삭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오늘 이삭은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고 묶여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한 16살, 17살쯤 됐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덩치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지금 한 12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요, 충분히 뿌리치거나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요, 순종하여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묶이고 나무 위에 앉을 때까지 그는 침묵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이후에 있어지게 되는 이삭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특별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특별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75세에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야 아들을 주셔요. 75살에 아들 얻거든요. 야곱을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랬더니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묻어버리니까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사하기 시작해요. 그런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특별한 일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삭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은요, 그의 신앙은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그 나의 믿음을 내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이 빛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야곱에게 이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그가 인생 가운데에서 도망다니고 형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하고 세워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교회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에 폐륜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그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부모가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자녀를 데리고 자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서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